신약성경 362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이십니까? 저도 사랑하세요? 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과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치고 일어나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자신 있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내 감정이 얼마나 고르게 준비되어 있으며 내 시선이 다시 오실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세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을까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나는 다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수동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막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철저히 주님께 달려있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언제라도 그 주님께서 그 주권을 행하실 때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지요. 주님을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 감정을 잘 정리해 나가는 삶, 주님을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내 생각을 평탄화하는 삶, 주님께서 오셨을 때 누군가를 미워했던 눈, 시기했던 눈, 누군가에게 악한 것을 품어냈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항상 내 눈을 씻어내고 내 귀를 씻어내는 삶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속한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어쩌면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는 절기이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재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자신이 있으신가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10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존재 자체는 대림절을 보내며 막연한 기다림, 공허한 기다림을 유지해왔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율법이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왜 충격적입니까? 이른바 율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5권의 책,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 5경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고백이기에, 우리의 인식이고 우리의 신앙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인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에 굉장히 당혹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것이라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라 여기는 듯이 보이는 말씀들도 율법의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으로 하나의 무기 삼아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무지막지한 마음을 배격하기 위한 구절들이지 절대로 율법 그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마치 이제 그림자일 뿐이므로 좋은 것이 왔으므로 더 이상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자들에게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율법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재규정하기 위한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꺼내든 주제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라는 주제를 꺼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 제사와 관련된 큰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젠지 아세요?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존해왔잖아요. 성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건물을 보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어왔던 그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어왔던 그들, 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규정해왔던 그들의 믿음, 그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제사를 통해 자신들을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강제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되니 그렇게 제사 드려왔고 율법 지켜왔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난 것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공허하게 저무는 것인가 하는 수많은 혼란들과 어지러움이 그들을 찾아왔던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과격한 언사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사와는 다른 차원을 가진 또 다른 제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폐하셨다. 단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없기 때문에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서 첫째 것은 무엇이고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제사입니다. 첫째 것은 율법에 규정된 모양과 방식과 내용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면 둘째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보십시오. 그 뜻을 따라, 즉 둘째 것을 세우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다른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참 많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단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주제예요. 이 문장을 기억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셔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제사는 유효하다.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기록된 그 모양대로만, 익숙했던 대로만 제사해왔던 우리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제사를 예수께서 드리셨다는 것을 첫째 것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걸 언제 말씀하셨대요? 5절 보세요. 언제 말씀하셨대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탄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성탄 말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으므로 익숙한 대로 살아왔던 그들, 익숙했기에 알지 못했던 예수 탄생의 의미, 그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처절한 죽음이요 수치스러운 죽음이라 여겼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셨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왜요? 성전 제사가 있었으니까,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의존하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익숙했던 것이 있었으니까 알지 못했던 그것을 이미 예수께서 오실 때에 선포하게 하셨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익숙한 것이 폐해지고 난 뒤에야 더 이상 그들에게 익숙했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강제된 후에야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첫 그리스도인들의 혼란했던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 녹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했고요, 실제로 죽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두메인으로 왕이 되었던 헤롯은 이루지 못했던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의 의미가 어떻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 의미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몰라 지나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단지 막연하게 절기만 보내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어떻게 정리돼야 하고 내 생각은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고 나의 인간관계들,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짐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부끄러움 없이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대로 살아갈게요. 지금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갈게요. 그냥 주님 오셔만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도 그 오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변화되어 나아갈게요. 그 오심이 어색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먼저 준비할게요. 그렇게 책임 있는 기다림, 사명감이 되는 기다림, 온 삶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바꾸어가는 기다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은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시는지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쏟아지는 속보와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꿰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드러나고 있지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속입니다. 무속. 무슨 법사가 있네 마네. 이제는 정통 신학교의 교수들도 특정 정치인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칭송해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일인가요? 신성모독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고 배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배교입니다.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유불리,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뿌리박아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무속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주님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단 몇십 명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곳과 같이 이 땅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땅은 허물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 오시옵소서. 자신 있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정 중에 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기다림과 사명감 있는 기다림을 실천해낼 수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공허할 뿐이며 무책임할 뿐이며 수동적일 뿐이며 습관에 젖은 절기를 보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내다보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오심이 어떻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종교와 삶의 모습과 감성과 태도로부터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성전이 무너진 후에야 알게 되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예수의 오심이 지금부터, 그 기다림이 지금부터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다림, 책임 있는 기다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림 속에 나를 바꾸어 나가며 부끄러움 없이 어색함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